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있었던 일들과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17장 말씀인데 16장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라의 자손들,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역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만 우리들을 이끌 거냐, 이것과 관련된 소요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공동체 리더들, 다시 말해서 그 각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이끄는 이 총회의 결정권이 우선인가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역과도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고라와 모세, 아론을 각각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1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고라와 함께 했었던 2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나와서 섰을 때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아론이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들고, 자신의 향로를 들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증거기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있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우미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때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없애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지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로 인한 혼란이 있게 되는 거죠. 왜 너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왜 너만 이렇게 하냐, 이런 관련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택하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보기에 아론이나 모세의 역할이 퍽이나 부러웠었나 봅니다. 모세는 그렇다 쳐도 아론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종살이도 했고, 모세가 돌아와서 아론이 그 앞에서 계속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론에게 몰리는 여러 주목과 그에게 있어서 보이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 그래, 그렇다 쳐. 하지만 아론은 뭐야? 그리고 아론이 레위 지파나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았을 때 아론은 어떻게 그렇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러워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아론과 모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론 부럽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니까 아유,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하면 좋겠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론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아론은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 다시 말해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반석을 두 번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가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일이었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가운데 따라서 함께하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책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에는 그만큼의 어떤 자기가 하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론과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권위를 따라서 사람에게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겪게 되는 여러 일들 중에 두렵고 떨리지만 소문과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여기서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받아야 될 인정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누리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받는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깨워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혹은 그가 하는 말에 중심을 가져요. 거꾸로 여러분, 가난한 길을 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있어서 그분이 치르는 대가와 수고와 너무 귀한 일임에도 틀림없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을 가면서 맨날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지속되는 여러 일들 중에 정작 본인의 마음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했던 성품과 영역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청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하게 하신 것과 그 길을 갈 때 어떤 사람들은 다소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하게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잘 반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중요하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고라의 사람들은 아론이 하고 있는 역할, 아론이 하고 있는 그 자리, 영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어떤 말에 대한 여러 일들, 그런 게 부러웠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쓰시는 것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통로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 일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의 권면.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요. 지팡이에 깃든 생명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각각 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써서 넣어놨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써서 증거의 장막 안에 넣어 놓았는데 이튿날 그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가 아론을 상징한다면 그 아론의 지팡이는 뿌리가 없는 그냥 나무, 그냥 막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은 볼품없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생명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지금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중에서 뭐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나무를 생각할 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같은 시기 안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절기가 변하면서 봄이 되면 우미 돋고 좀 자라면 싹이 이렇게 틔워지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죠. 세상에 어떤 나무도 동시에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아무리 동시에 맺는 나무가 혹여나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죠. 그런데 이 지팡이는 이미 죽어져서 잘려져서 이미 뿌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오래전에 죽어버린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막대기가 하룻밤 만에 그와 같은 일이 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여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여러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팡이 같은 우리에게서조차 지팡이에서부터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지팡이와 같이 볼품없고 이미 우리 스스로는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죽어버린 것 같고 말라버린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깃들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우미 트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깃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그냥 마지막처럼 끝나버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있을까요? 가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지팡이 보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보니까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네요. 하나님, 제 삶에도 제 인생에도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에도 주님, 우리 오래된 기도 제목에도 지팡이와처럼 끊어지고 그냥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일에 주님께서 깃드셔서 주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로 주님 우미 트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중에서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중국 리수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참 고달팠고 그래서 이분이 이 리수족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해변가에서 항구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것에서 이분은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서 중국 안에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연락 오는 것도 힘들고 현지로 들어올 때 어떤 보급품이나 재정이나 이런 공급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은 그냥 내지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시골 생활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발달됐지만 지금도 중국의 안쪽을 가보면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뭐 살기가 진짜 어렵고 전통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도한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리스족들이 이게 복음에는 물론 이 프레이저 자신에게도 아주 냉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주지도 않고
너무 냉담하면서 5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고된 사역을 이어갔는데 사역에 전혀 어떤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고 나서 이분이 본인의 기도가 받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대요. 그가 추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여러 일들과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방해와 이런 여러 어려움들 위해 내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기도로 극복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 결실 없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에게는 안타깝게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분은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일본인의 박해를,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은 뒤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그런 격려를 남기고 리수족 그리스도인의 작은 공동체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떠나게 되고 그냥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쭉 통과하게 되는 이후에 1990년까지 공산주의자들이 공식 통계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문호를 개방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 이 리수족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대형 격변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 종교는 아편이다 막 이러기면서 했지만, 정작 리수족 사람들은 그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90% 이상이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프레이저 선교사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밑둥이 잘리고 끝나버리면 다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깃들여서 주님께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봤을 때 너무 볼품없고 지팡이처럼 보이고 다시 꽃 피울 날이 있겠나, 다시 열매 맺을 날이 있겠나?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미 트고 싹 트고 꽃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의지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저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주님 지팡이에서도 생명이 깃들 수 있다면 우리 삶에도 지팡이에서도 능력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신뢰하며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